3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를 따라가면 해결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언약궤를 따라가면 해결된다.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언약궤는 무엇이냐? 바로 주님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갑니다. 주님은 알아서 따라오세요. 내가 알아서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가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안 되고 문제가 자꾸 틀어지고 문제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서울 사람이 시골의 한 동네에 내려갔어요. 시골의 동네에 내려가서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식당 화장실에 갔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식당 화장실 문 앞에 뭐가 있냐면 돌이 이렇게 조약돌이 이렇게 잔뜩 있는 거예요. 조약돌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냐면 뭐라고 써 있냐면 돌을 가져가세요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서울 사람 입장에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시골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딱 보니까 화장실이 여기서 저 끝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저 끝쪽에 그 화장실 변기가 있고 여기서 거리가 한 2-3m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튼간 그래서 어찌됐든 참 신기한 화장실이다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일을 보는데 갑자기 밖에서 똑똑똑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참 하는데 거기서 계속 누가 두들두들 두들기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일보다 일어나가지고 엉금엉금 엉켜가지고 똑똑 두들기고 다시 뒤로 가가지고 다시 하는데 또 구구구 하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왜 돌을 가져가야 하는지. 돌을 들고 가면 똑똑똑 하는가 뭐니까 거기서 던져가지고 똑똑똑 소리 내야지만 사람들이 거기서 괴롭히질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내가 원거나 원치 않던 간에 환난과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잘하고 있어도 여러분 앞에 갑자기 문제가 닥칠 때가 있고 고난이 올 때가 있고 환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화장실 앞에 일부러 그것을 걸어놓은 것이 아니고 일부러 써놓은 것이 아니에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써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앞에 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언약궤를 따라가면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보람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만족한 인생을 살기 원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한 분도 나를 행복하기 싫어요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당장에 저서부터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저도 제 삶에 만족함을 누리고 싶고 보람된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욕망이고 다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미국의 대학의 총장이었던 러셀 코너레이언 그 박사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4,043명의 사람들을 그 공통점을 한번 찾아봤어요.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들은 목표가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꿈만 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도 얘기했지만 꿈만 꿔서는 안 되고 여러분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목표가 뚜렷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왜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가 확실한 여러분의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굴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하다 보면 이것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멈출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 잘 인내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성공의 길틀을 가요. 성공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돋보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잘 되는 가게 뭐가 있습니까? 무엇인가 다른 가게와 틀린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을 믿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혼자서는 이 세상을 이겨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는데 여러분 확실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큰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공의 대로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강철한 카네기라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이 강철한 카네기라는 사람의 사무실에는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오래된 그림인데 그 그림은 정말로 이
카네기아 부와 그 모든 상황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모습은 어떠냐면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니고 그냥 초라한 그 그림인데 너무나도 그 그림 자체도 우울한 모습이에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단지 그 썰물이 다 빠져나갈 때 이 초라한 배와 노가 그냥 쑥 빠져나가다가 그 모래사랑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방치되듯이 이렇게 딱 있는 그 빈 배와 빈 노가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전체적인 배경도 어둡고 그냥 그 빈 배와 빈 노만 보면은 왠지 그냥 우울해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있어요. 밀물은 반드시 온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그 그림을 보고 이 카네기에게 물어봤어요. 이 그림에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여기서 나눴습니까? 그러니까 이 카네기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젊었을 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방문 판매를 했는데 어느 날 한 허름한 집에 갔는데 이 그림이 있더란 것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딱 보고 그 밑에 글귀를 보니까 정말 밤에도 생각날 정도로 이 그림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는, 특히 그 글귀였던 반드시 밀물이 온다.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정말 빈배와 같이 빈노와 같이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반드시 밀물이 오게 되면 그 배는 다시 저 대양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희망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그분한테 요청을 했더니 그분이 흔쾌히 주가지고 자기가 이 사무실에 놓고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그 그림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로 내가 잘해야지, 내가 정말 성공해야지, 내가 정말 남보다 더 성공해야지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정말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내 배가 정말 원하지 않는데 그 모래사장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순간에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언젠간 다시 밀물이 와서 나의 배를 다시 띄울 것을 생각하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시는 여러분들 지기를 아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질학자들이 한 연구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정말로 하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축복의 땅이 아니고 정말 가나안 땅은 농사짓기에 가장 불편하고 가장 어려운 땅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하늘에서 비가 오는 그 비 강수량이 너무나도 적은 땅이에요. 거기다가 그나마도 비가 온 것도 그 땅 자체가 모래와 석회석이 많기 때문에 고이지 못하고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성경이 말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기보다는 농사짓기에 가장 척박한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축복의 땅이 되었느냐?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그런 악조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 비가 와야 하니까 비를 달라고 기도하고 가뭄이 심하면 가뭄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매 순간 매 때마다 항상 기도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무엇이 생각났습니까? 바로 땅의 축복이 아니라 그 땅을 관리하고 그 땅에 그 은혜를 주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모든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돌보시고 있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세상을 살아가다 장애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해결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카네기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밀물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와도 밀물은 반드시 오고 은혜는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럼 장애물을 해결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을 것인데 첫 번째로 장애물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장애물 앞에서 해결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을 것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믿겠어요?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을 믿겠어요? 여러분의 주먹을 믿겠어요? 아니 여러분의 은혜를 믿겠어요? 아니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 자신을 믿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장애물을 주실 때는 그 장애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쳐주는 그 고난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만이 고난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아야지 답을 정할 수 있듯이 여러분 고난이 온 이유를 제대로 파악한 사람만이 여러분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첫 번째 관문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이라는 커다란 자연의 재해였어요. 자연의 문제가 놓여있으니까 인간의 문제거나 어떤 다른 문제라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여러분 자연은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요단강 물이 너무나도 넘치되는 그 강물을 넘어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장애물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목적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목적이 뭐냐?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적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부터 그들이 큰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전쟁에서 실패하게 돼 있어요. 또 여호수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 지도자인 그 여호수아를 세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 강물이라는 그 하나의 장애물을 통해서 그 장애물의 해결함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영적인 지도자이고 그 영적인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애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8절에 나옵니다. 너는 언약궤름의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언약궤만 따라가면 말씀만 따라가면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께서 그 능력대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목적은 10절에 나옵니다. 또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히 쫓아내실 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죄악들과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바로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든 것을 내가 내몰아야 합니다. 그 몰기 위해서는 나 자신 스스로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여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장애물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가나안 지쪽과 31명의 왕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만 들어간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는데 여러분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내가 믿는 믿음이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해결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정복과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라도 나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는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해결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바로 아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사막일지라도 울창한 밀림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바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갈라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은 환경도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는 선교사님이 한 밀림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밀림에 있는 한 부족을 찾아가는데 그 부족을 잘 알고 있는 한 원주민에게 안내를 맡겼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원주민은 가면서 분명히 길이 아닌 곳을 막 찾아다니면서 숲으로 가고 뭐 어디로 언덕을 가고 막 여러 군데를 막 이상한 데를 막 가고 꼬불꼬불 가고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이 선교사님이 따라가다 너무 지치니까 그 원주민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대체 당신은 길이 어디 있는지 알고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원주민이 하는 얘기가 내가 곧 길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선교사가 따라가는 것은 그 원주민의 길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걸어갔고 우리가 살아본 그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가는 불모지 같은 그 인생길에 여러분 그 길을 안내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길 대신 주님만 의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오르막길로 가는 것 때도 있고 때로는 굽은 길로 갈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길인 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원주민을 따라가던 선교사처럼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떤 것이 나와도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 앞에 요단강 같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건너라 합니까?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의지해요. 그리고 약속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한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또 만나 항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에 따라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이고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언약궤가 바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 언약궤는 여러분 이때만 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언제나 그 앞에서 행하셨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광야길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언약궤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앞에서 항상 행하고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고비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두 가지를 확신하고 가시기 바래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길을 내서 우리가 당한 어려운 고비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시면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물이 생깁니다. 사막에 강이 생깁니다. 여러분 홍해도 가르시는 하나님이고 요단강도 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장애물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장애물 앞에서 두려움을 버려야 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을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 다 통합쳐서 365번이 나와요.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365일 여러분 매일매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뒤에 애성이가 있지만 애성이가 자동차를 참 좋아해요. 자동차를 참 좋아해가지고 이거저거 보면 그냥 차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쟤는 가끔 보면은 자동차를 또 무서워해. 신기하게도 쟤는 자동차를 좋아하면서 자동차가 오면 엄마 아이가 좀 도망가는 애예요. 그래가지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으면 자동차 오면 이렇게 아주 하요. 근데 그 애성이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혼자 있을 때는 두려워하는데 저와 또 우리 사모가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자신을 의지할, 자신을 보호해줄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나 혼자 해결해야 할 때 여러분 두려움이 와요. 여러분 그 두려움은 뭡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와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을 능력 있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에겐 두려움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거해버리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떠내보내세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른손을 붙잡고 가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여러분 횡단보도 앞에서 여러분이 다 많이 보세요. 그 파란불이 들어와도 사람들이 잘 못 건너가요. 왜 그렇습니까? 차가 금방 달려올 것 같고 금방 거기서 어떤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같이 걸어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의 횡단보도를 잘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언약궤만 따라서 온전히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받아야 할 가나안 땅을 이제야 차지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이 7일이면 갈 길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에서 헤맸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자신의 안에 두려움을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 7 족속을 싸우는 것은 자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7 족속과 싸우라는 것은 자신들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족속들과 그 왕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를 말씀을 쭉 보세요. 요단강 건너는 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정복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지 여러분 그들이 행해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결국 뭡니까? 그 싸움의 모든 것을 앞장서서 행하실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걱정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이것을 왜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는 다만 뒤에서 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에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동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셔야 해요. 말씀이 앞서가셔야 해요. 내가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앞서가는 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 앞에 묻고 가신다. 묻고 가셔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야 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유, 이거 한번 딱 드는 거 이거 별거 아닌데 뭐 이런 일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이거 염치가 없지. 여러분, 아니에요. 이 작은 일조차도 여러분 물어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작은 일 뒤에 무엇이 감춰 있는지 몰라요. 큰 일 뒤에 무엇이 가려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게 주님 앞에 묻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면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이제 경험이 붙고 자신이 이제 능력이 생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만 부도를 맞게 됐어요. 부도를 맞고 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왜 나를 갖다 그거 막아주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물어봅니다. 네가 나한테 물었냐?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께 묻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우리는 그 뒤에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언약궤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언약궤만 따라가면, 여러분 말씀만 따라가면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이제 제 작년이죠. 한 2년 전에 이제 어머니께서 갑자기 이제 시골에 신방을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신방 가는 목적이 이제 김장철이고 해가지고 11월 27일 이제 저희 생일 때 가까웠는데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집회도 하고 이제 목적이 그래요. 이제 집회도 해가지고 거기는 권사님한테 힘도 주고 그리고 3박 4일 3일간 이제 집회하고 그리고 올라올 때 거기 그 밭에 있는 그 신선한 그 최고로 좋은 배추 있잖아요. 배추를 밭에서 직접 뽑아가지고 우리가 절여가지고 그 절인 배추를 가져오자.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가져오니까 얼마나 좋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해가지고 같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내려가는데 마음이 좀 불안하긴 해도 그래도 어찌됐든 뭐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배추 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집회해 주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내려갔어요. 여러분, 내려가가지고 제가 이제는 배추를 그 밭에서 직접 이걸 이렇게 가지고 손으로 따가지고 칼로 들고 와가지고 배추 꼭대기를 잘라가지고 구루마에다 실어서 밭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다듬고 쪼개고 소금 치고 다시 씻고 다시 그걸 갖다 배추에 담는 과정까지 제가 절이는 과정은 3박 4일 동안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낮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가지고 3번 집회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마지막 날 올라오는데 좀 몸이 그래도 어찌됐든 몸이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도 어찌됐든 그 해가지고 배추를 씻고 와야 한다는 그리고 또 그 배추가 또 좋아요.
너무 해가지고 통통해가지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웠는지 또 거기다 국내산이잖아. 그것도 내가 직접 딴 거니까 얼마나 애착이 갑니까?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 권사님이 그냥 우리한테 줄 거 100포기 이상인데 100포기를 갖다 더해가지고 150포기를 갖다 차에다 밀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차가 그냥 꽉꽉 들어가가지고 트렁크까지 그냥 안 되는 거 갖다 억지로 밀어가지고 꽉꽉 채워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뒷자리서까지 해가지고 정말 장모님 한 자리만 빼놓고 다 꽉꽉 채워가지고 정말 배추를 싣고 신나게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게 가다가 이렇게 하는데 차가 갑자기 앞에서 딱 서버리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막 달려가는데 그냥 거의 100km 가까이 되는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긴 밟았지만 이게 쭉 가다가 거의 진짜 여기 그 한 뼘 정도 남겨놓고 딱 브레이크가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살았다 그러고 휴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거기 뭐 뽕 소리가 나는 한 마루 그냥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것처럼 그냥 난리가 났어. 그래도 그 상태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었으니까 앞차하고는 부딪히지 않고 내 차만 이렇게 조금 들썩들썩 하다가 멈췄는데 나중에 이제 내렸더니 거의 그 뒤트렁크는 거의 다 찌그러지고 그러니까 거의 반파가 됐어요. 뒤에 그랜저가 와가지고 때려 박아가지고 그랜저 앞쪽은 다 부셔지고 그리고 저희 뒤쪽은 다 부셔지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저희 뒤쪽에 이제 맨 뒷자리에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도 거의 많이 안 다치시고 어머니도 안 다치시고 저도 안 다쳤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서 에어백 역할을 갖다 배추가 해줬어요. 배추를 150포기를 갖다 꽉꽉 눌러놨더니 얘가 하면서 배추 한 2포기가 퐁 터지면서 그것이 충격을 다 완화해가지고 저희는 살았어요. 만약에 저희가 그 말씀 집회를 안 하고 그냥 배추만 따르고 있었으면 하나님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튼 영혼 살린다는 마음으로 거기 내려가서 열심히 증거하고 그래도 피곤한 가운데 그래도 어쨌든 싣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배추를 통해서 또 은혜를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저희 뒤를 이렇게 박았던 그분이 불교를 다니시는 분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고 몸은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아유 제가 또 걱정을 많이 해드렸죠. 왜냐면 여자분 입장에서 많이 놀랬을 것 같고 그분도 김장하다 오다 하니까 졸아가지고 그렇게 부딪히고 나니까 아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가 아무도 안 다쳤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감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야 세상에 이런 분도 있네요. 그러면서 감사한다 그러고 또 그날따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했냐면 아침마당에 한 사람이 나왔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게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이 나온 거예요.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 그 사람도 그 뒤에서 졸음운전하는 사람이 쳐가지고 그 순간에 그걸 갖다가 자기가 딱 보고 나니까 자기가 갑자기 덜컥 생각이 나더래요. 야 그래도 내가 진짜 저 사람들한테 그나마 그거 다행인데 거기서 만약에 큰일이 있었으면 저분들한테 얼마나 큰일이 있을까 하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안 되겠더래. 그래가지고 태어나고 했을 때 전화가 와가지고 뭐냐면 꼭 선물을 좀 드리고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목사고 우리 어머니 목사님이고 우리 장로님이 또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입니다. 그랬더니 야 세상에 이런 분도 있다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이런 목사님이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는 역사 또 전하는 역사까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참 배추한테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김장할 때 이때만 되면 배추가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내 목숨을 살려줬기 때문에. 여러분 절임 배추 참 아껴요.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배추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은혜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배추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코로나는 안 지켜주겠습니다. 여러분 100kg가 되는 그 그랜저 얼마나 튼튼한 그랜저가 여러분 배추를 갖다 통해가지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코로나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어떤 것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장애물이 왔을 때 언약궤만 따라가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응답 주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해결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기도할 때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고난이 있다고 여러분 염려하거나 실패하거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할게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생애를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언약궤가 그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순간에 문제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에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났듯이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주님과 더불어 문제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덮치는 어떤 것도 멈춰주셔요. 그리고 오늘 더 큰 말씀은 그들이 밟았던 그 땅이 많은 땅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바닥이 아무래도 질척질척하고 모래밭이라서 푹 빠질 수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만들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이 걸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편의까지 다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믿음이 문제를 보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언약궤만 따라가면 해결됩니다. 언약궤만 따라가면 문제 해결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그 문제는 해결받은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이미 내 문제는 다 해결받은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궤를 따라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처럼 우리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세워져서 아버지 영광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